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더 이상 아무도 반론을 펴지 않았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신 여러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두 사람의 말이 끝나자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주셨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 믿음의 한 식구가 된 이 사실은 예언자들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예언자 아모스의 예언에 나오는 이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그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가 된 그곳을 보수하고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다 주를 찾으며 내게 복종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주를 찾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려주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내 의견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모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절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써서 보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대대로 모든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이런 것을 금하는 글을 읽어왔으니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마다 읽어왔으니 말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신 여러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현재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았고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 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 일단 더 이상 아무도 반론을 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신 여러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나 그런 이적을 들으면서 반론을 펴지 않았을 뿐 아직 몇 사람의 얼굴 가운데에서는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야고보의 말이 그 뒤에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5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끝나자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주셨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 믿음의 한 식구가 된 이 사실은 예언자들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예언자 아모스의 예언에 나오는 이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고넬료가 지금 15장 중간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고넬료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은 없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은 이미 고넬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에 야고보가 한 가지 말을 더 덧붙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넬료에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언자 아모스의 글에서까지 예언이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가 된 그곳을 보수하고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다 주를 찾으며 내게 복종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주를 찾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려주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야고보가 읽은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자기 자신을 찾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남은 백성이 다 주를 찾으며 내게 복종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주를 찾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려주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고보는 고넬료가 성령님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규칙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주장은 19절과 같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성경 구절의 의미는 모세의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권고해서 자기 백성을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강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 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였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은 반드시 항상 지켜져야 돼 라고 하는 생각과 바리새인으로부터의 새로운 율법관념, 장로들의 전통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자신들의 정결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한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1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모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써서 보낸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아멘. 야고보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모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써서 보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회당에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유대인의 약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쯤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라고 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면은 저 우상들에게 바쳤던 제물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음란한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성적으로 음란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선지자들이 음란하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것들을 또 살펴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난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나는 우상도 같이 섬길 거야 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다른 것이 자신의 주가 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죠. 여기에는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죽인 짐승의 고기인데 어떻게 죽였냐?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입니다.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격하게 지켜오던 규례였는데요. 이것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처럼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던 그때에 사람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다. 유월절 어린 양은 자신의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런 제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물과 피를 쏟지 않으셨냐?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목 졸라 죽인 동물,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자체로 죽였던 동물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의미로서 이 목 졸라 죽인 고기는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목 졸라 죽인 고기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큰 문제가 되었길래 그랬던 것일까요? 마지막 절 1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전부터 대대로 모든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이런 것을 금하는 글을 읽어왔으니 말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대로 행동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가운데에서 서로 반목하는 행위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혐오시하는 그 행위와 같은 것을 계속하면 덕이 되지 못하잖아요. 주께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저럴 바에야 우리는 그냥 율법만 지키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이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원만한 교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으니 이방인 신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율법을 이것을 지켜서 서로의 마음 간에 불편함이 없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미끼로 작정한 자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술을 금하세요. 담배를 금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구한 것이 담배와 술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었죠.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것은 술과 담배를 끊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술과 담배 그리고 노름에 빠져서 지내는 것,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구원 받은 자의 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은 그런 술과 담배를 끊었고요. 그리고 노름을 끊었습니다. 그 당시에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자기 기분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 그거는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안 끊으면은 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신자가 됐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초대교회가 내린 이 결정과도 같습니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요긴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왜 담배를 피는지 압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이 오죽했으면 그 술을 마시겠냐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압니다. 노름에 빠져 있다는 거 왜 노름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그것밖에는 행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 저는 짐작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방식을 찾게 되고 새로운 삶의 위로를 찾게 된다면은 그것들을 이제는 점차 거리를 두며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이전 믿는 사람들과 오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정갈하게, 완벽하게, 반듯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오늘날의 또 새로운 신자들은 적어도 이것은 그래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규칙에 얽매여서 율법과 그런 행위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자유를 찾는 것, 하나님에 대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을 저는 좀 더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서로에게 반듯하게 되는 예전과 똑같아야 되는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 보기에 외적으로라도 보기에 예의적으로도 보기에 사회적으로 용납할 것으로도 보기에 이것만큼은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 가운데와 또한 저 가운데에 사랑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에게 권고하듯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우리 자녀에게 권고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봅니다. 오늘 가정 중에 찾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 또는 세대가 너무나 차이가 나서 나의 자녀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과연 자기 자신이 율법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그것을 받으시는 자녀분들 이것만큼은 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것만큼은 예의상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의 자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것과 오늘날의 자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알게 하셨고 서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까지는 자유를 주고 이것까지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의 마음에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옛날 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세대들을 무조건 버릇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선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